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둘째 아들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친구들끼리 사냥을 갔다가 숲을 속을 헤치고 가는 친구를 멧돼지로 착각을 하고 총을 쏘아 즉사시켰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착각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도 착각에 기인한 것입니다. 즉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중대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후손들이 오늘날도 자기가 삶의 주인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으며 그 결과 엄청난 불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둘째 아들은 자기도 아버지처럼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큰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농장 주변에는 숲이 우거졌습니다. 과수원에 여러 가지 종류의 과실나무가 무성하고 수확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철철이 오곡백과를 심어서 거두어들여서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하고 봄, 가을은 즐거웠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고 입을 것도 많았습니다. 종들도 다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마음속에 착각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나도 주인이 되어서 이 농장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2절에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라고 말했습니다. 장차는 주인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직 나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른이 되고 아버지처럼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라, 들에 나가서 일꾼을 돌보아라, 일하는 것을 거들어라, 이러한 아버지의 명령이 아주 딱질치겠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을 버리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우주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과 똑같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오늘날 인생들도 둘째 아들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인간이면 인간으로 살지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짓을 믿은 것이 큰 착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오늘날도 탄식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아버지를 섬기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는 시간 안 일어나요. 덜에 가서 일 좀 돌봐라 해도 안 돌봐요. 저녁 시간에 들어와서 식사에 앉으라 해도 안 앉아요. 왜? 아버지를 섬기기를 원치 않으니까 아버지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인생들이 오늘날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싫어하거든요. 이사야 1장 3절로 4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도무지 기쁘게 하지 이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마에 주름살이 깊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둘째가 반발하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 마음에 슬픔을 끼쳤습니다. 아담과 그 후손들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아버지에게 고통을 가지고 아버지가 괴로워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날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내게 속한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나도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내게 속한 분깃을 내게 주셔서. 하도 강요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괴로워 견디지 못해서 살림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살림을 다 팔아가지고서 그에게 돈을 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 영향력이 없는 나라로 떠났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나서 먼 세상으로 가본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세상은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에덴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고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먼 나라로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었다고 떠난 아담과 똑같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주인이 되었다고 큰 착각을 하고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그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라. 자, 가자마자 큰 저택도 샀습니다. 많은 종들을 고용했습니다. 집안을 돌보는 종들, 집 밖을 돌보는 종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수행하는 하인들도 샀습니다. 또 밖에 나가지고서 콘도도 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오락을 즐겼습니다. 자동적으로 자기가 많은 돈을 가지고서 돈을 펑펑 쓰니까 돈을 따라 사람들이 주인님 하고 섬기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오면 정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치에 들어올 때까지 종들이 허리를 굽신거리며 주인님 하니까 그는 허리를 펴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정말 주인이 된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가 주인이 된 줄 알고 크게 착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인생들에게 크나큰 슬픔과 고통을 가져온 줄 모릅니다. 시편 52편 7절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듣는 게 하는 자라 하리로다. 잠언 27장 24절에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인간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이란 순식간에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굽신거리고 주인님 하는 사람들은 돈에 팔려 복종하는 사람이지 진실로 마음속에 주인의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스림을 받고 굽신거리며 주인님 하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돈 때문에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 영웅으로 대접하고 많은 여자들이 그에게 아부하고 그를 서방님하고 안자리에 앉히우고 무릎 위에 앉히우고 등등이 두들겨주고 얼굴을 만져주고 하니까 이야말로 영웅이 된 줄 알고 거대한 착각 속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인생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 공명을 누린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모하고 살면서 큰 착각에 빠졌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모자란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을 보면 가련하고 불쌍하게 짝이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요. 죄의 종이 되어 절망에 처하고 죄책에 눌렸지요.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허무와 무의미의 수렁에 빠졌지요. 인간은 결국 죽어서 영원한 절망에 떨어지지요. 주인 없이 자기가 주인 된 것 같이 생각하나 자기 인생의 운명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환경과 운명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것이 주인이 아니라 착각에서 깨어나고 보면 어마어마한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요, 세속과 마귀의 종이요, 질병의 종이요,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괴로움의 종이요,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분당의 종이요, 마지막으로는 저절한 죽음의 종노릇 하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오만방자행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꿈은 깨어집니다. 잘못된 꿈은 깨어져요. 허탄한 꿈은 절대로 오래 계속하지 못합니다. 이 둘째 아들의 꿈도 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주인인 체하고 벌지는 아니고 쓰기만 하는데 한없이 있을 택이 없죠. 누가복음 15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제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제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했습니다. 흉년이 다가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소모하고 나니까 흉년이 다가올 수밖에 없죠. 이제는
있는 것도 없어졌잖아요. 오늘날 인생이 흉년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오래 방황하고 살던 인생에게 오늘날 사랑의 흉년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하나 분쟁과 시기와 분노가 있지 사랑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신뢰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기쁨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물질은 많지만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소망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어깨를 펼 수가 없습니다. 전쟁과 전쟁 소문이 나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일어나 싸우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에 없던 온역과 흉악한 병들이 유행하고 사람들은 바다의 파도 소리만 들어도 간이 털컥 내려왔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행복의 흉년이 개인뿐 아니라 사회, 국가, 전 세계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에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리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에게 꿈 깨라, 꿈 깨.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 말을 해요. 왜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요란스럽습니까? 이락 전쟁이 생기고 북한의 위협하여 있고 게리라가 어느 곳이나 있고 테러리스트가 있어서 어디에도 안심하고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세상이 부유한 것 같으나 빈부의 차가 너무나 심하고 이렇게 많은 병들이 유행하고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대란 말은 간단합니다. 꿈 깨란 말입니다. 꿈 깨라.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집이 있고 인생이 하나님 없이 주인 노릇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오만에서 하나님이 꿈 깨라. 네가 너 인생을 잘 매니지할지도 못하지 않느냐. 이제는 꿈에서 깨어나서 너의 진정한 처지가 어떤 것을 알아라고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얼마 있지 않아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라고 말해요. 아버지 자손을 창기와 더불어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큰 집도 다 잡혀버렸습니다. 콘도도 다 뺏겼습니다. 종들은 월급을 안 주니까 다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이젠 몸둘 쪽방도 없습니다. 자기를 주인님, 서방님 하던 사람은 언제 봤던지 다 돌아서고 여자들도 픽픽 웃고 돌아섰습니다. 천하에 외롭고 처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장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으니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는데 줄을 서서 다니다가 가장 천한 직분인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장 저주받은 직분인 돼지 치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농장에 가서 돼지를 치는 가장 하층 인간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잠언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이상도 아무도 자기를 섬겨주거나 복종하거나 아부하는 사람이 없는 이 젊은 청년은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돼지 농장에 갔는데 비난 옷을 입은 그에게는 천한 작업복이 펴졌고 비단 이불을 덮고 자는 그에게는 지푸레기를 덮고 자야 되고 좋은 벼개를 벤 그는 나무 토막을 베어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호의호식하던 그는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같이 나누어 먹으려고 하다가 돼지에게 물려가지고서 온 몸에 돼지 물린 상처고 몸에는 돼지 태비 냄새가 꽉 들어 찼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존귀로움이 얼마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버리고 나온 인간은 얼마나 천한 인간이 되고 말았지 않아요? 마귀의 종이 되었으니 얼마나 천합니까? 컴퓨터 파일을 압축하는 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여 엄청난 돈을 벌었던 필립 카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2000년 4월 14일 미국 중서부 위스콘신주 밀위키의 한 싸구려 호텔방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마시다만 위스키병이 왼손에 꼭지어 있었고 머리는 무엇에 크게 부딪힌지 한쪽이 움푹 패여 있어 한때는 백만장자였던 사람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는 23살에 획기적인 압축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PK웨어라는 회사를 차려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등 세계적인 회사들을 고객으로 확보하여 일순간 100만 장자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 그러나 그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 돈을 매니지하지 못했습니다. 술과 여자에 빠져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보냈습니다. 고급 콘도를 구입하고 유흥업소에서 술과 여자로 돈을 탕진하니까 결국 알코올 중독자와 섹스 중독자로 전락했습니다. 그 결과 몇 년 후 그는 빈털터리가 되어 싸구려 호텔방을 전전하다가 37세의 젊은 나이에 비명횡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부귀영화 공명을 얻는다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왜?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힘이 인생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주인 행세만 하지 인생을 경영할 힘이 없기 때문에 부귀영화 공명이 다가오면 그것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끌어들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계가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그것을 매니지할 힘이 없어 이것을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언제 이 지구가 폭발하고 불바다가 될지 모를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린 스스로 이 모든 우리의 현재의 환경을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부는 반드시 파멸을 동반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으나 가지고 있던 소유물이 사라지고 나면 모든 꿈은 물거품이 되고 자신의 삶은 주체할 수 없는 비극 속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청년이 나무를 베고 지푸라기를 덮고 빈 배를 움켜쥐고 처절한 탄식 가운데 누워있다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을 때는 안 깨달아요. 고통을 당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짐승보다 다른 것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에 보면 예수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 주인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야, 아버지는 보통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는 그 큰 농장을 다 경영하여 비료를 살 때는 비료 사고 종자를 살 때는 종자를 사고 과수원을 전단할 때는 전지하고 농부들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관리하고 아버지는 생활에 설 거 아니라 쓰는 것 이상으로 수입도 가져오는 능력 있는 주인이었다. 나처럼 쓸 줄만 아는 가짜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는 수입을 가지고 수입에 따라 설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인이었다. 이사야 44장 21절에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하나님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종이다. 너가 주인이 아니다. 너는 스스로를 매니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나 없이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인은 내가 옛날에는 아버지 주인에 반발했지만 내가 생각하니까 정말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주인이다. 아버지는 형님이나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나. 철철이 좋은 옷 사주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살게 해주시고 배부리 밥 먹게 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얼마나 잘 돌봐주었냐. 내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잘못하는 것은 내지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딱 깨놓고 말이지. 내가 아버지라도 날 사랑하겠어요? 나의 어느 심사 행동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능마 같은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행위가 가소롭고 정죄받을 만한 일을 수없이 한 능마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끌어안으니 이 어떠한 사랑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이 둘째 아들처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주인을 섬기는 일꾼들이 얼마나 행복하냐. 아버지는 일꾼들조차도 좋은 집을 지어주고 그들에게 먹고 입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월급을 주고 품꾼들조차도 먹을 것이 많지 않느냐. 나는 여기에 돼지 지엄 열매도 못 먹고 굶어 죽는데요. 시편 37편 19절에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 아버지를 주인으로 섬기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대로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돌봐주시는 우리 하나님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학과 아버지의 경제학은 틀립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경제학은 무엇입니까?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만나가 임하여 40년 동안 300만 명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게 하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광야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운 처지에서도 아버지의 경제학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이라는 경제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만 5,000명, 부녀자 기만 명을 5병이어로 다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 남았으며 한 번은 4,000명을 다 배불리 먹이고 7바구니 남게 했었습니다. 하나의 혼인잔치에 맹물을 변해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과학적인 경제학이 아니라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제학은 기적적인 경제학인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경제학을 믿고 살지 세상의 경제학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도 아버지는 품꾼의 하나라도 다 배불리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고 그는 깊이 깨달은 것은 자기는 주인이 아닐 뿐 아니라 주인된 능력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착각했구나. 여태까지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 하나도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하고 내 주위 환경도 돌보지 못하는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주인된 능력이 전혀 없구나. 나야말로 비참한 인생이구나. 아버지 같은 주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존재적인 절망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인생의 가장 큰 다행은 자기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죄책과 정죄에 절망에 빠져서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요, 허무와 무의미의 존재로서 세상의 의미도 가치도 스스로 창조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죽음과 무의 절망으로서 죽음으로서 끝장나는 인생의 절망을 깨닫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인간이 자기가 영화롭고 아름답고 주인처럼 하나님처럼 생각할 때는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얼마나 비참한 존재적인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 젊은이처럼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자기는 주인이 아닐 뿐 아니라 주인 될 능력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자기는 누구인가? 품꾼의 하나밖에 안 된다. 품꾼이란 주인 모시고 주인 시키는 대로 일하면 주인이 월급을 주고 주인이 돌보아주고, 자기 힘으로 자기를 돌볼 수 없습니다. 주인 시키는 대로 섬기고 주인 일하면 주인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고를 다 돌보아주는, 자기는 주인이 아닌 품꾼의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을 이 청년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시종이요, 무섬이요, 일꾼이요, 품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진실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광명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추리할 때 는 늘 말합니다. 젊은 부부에게, 당신들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당신들이 시작하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당신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당신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도 그것을 돌보는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면 주인이 다른 당신들의 인생을 살아주시는 것이요,
내 인생 내가 살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지만은 내 인생 주인께 맡겨놓으면 주인이 살아주신대. 이 주인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므로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살 수가 있다고 제가 늘 젊은이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자기는 주인도 아니고 주인의 능력도 없고 가만 보니 자기는 보통 종도 아닌 매일매일 품꾼 노릇을 하는 품꾼의 하나에 불과하다. 깨달음이 왔지.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회개를 하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깨달아야 회개해요. 자기가 못난 것을 알아야 회개해요. 자기가 절망적인 존재인 것을 알아야 회개해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아무리 비천에 처해도 깨닫게 되면 인생은 광명이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청년은 깨닫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고 했어요. 깨달으니까 이제는 참 주인에게로 돌아가야죠. 우리도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참 주인인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죠. 이사야 57장 15절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보시오. 회개하고 깨닫고 나오면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소성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 젊은이가 아버지를 찾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 너희는 야훼를 만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려.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아오면 가짜로 돌아오는 거 말고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결코 한 사람도 버리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여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0년 전쯤 제주도 성산포로 들어가다가 보면 길목에 서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떠나간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960년대 월남전이 일어났을 때 그의 아들은 동네 다른 청년들과 함께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아들이 월남전에서 죽었다는 전사통보가 왔는데 가족들은 차마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쟁이 끝나자 동네 청년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아침만 되면 길가에 나와서 10년을 하루같이 아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성산포에서 항구를 바라보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려서 10년 후에 아버지가 병들어 세상을 떠는 날까지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떠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연유든 집을 떠난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죠. 어서 돌아만 오, 어서 돌아만 오.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기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산산 찢고 피를 흘리고 처참한 고통을 당하게 해서 우리 죄를 다 갚아놓고 하나님이 얘들아 돌아오라. 죄는 내가 갚았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맏아들을 통해서 너희 죄를 다 갚아놓았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빈손 들고라도 돌아오너라.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기다리고 우리를 찾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에 아직도 상계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쌓은 아들의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할 때 아버지는 더 이상 대답할 필요 없었습니다. 이 아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서 이제 돌아오니까 그 다음 일은 아버지가 돌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깨달은 아들 보고 네 잘했다 못했다 할 것 없어요. 그냥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아직 돼지 태비가 냄새나는 옷을 입고 와서 목욕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좋은 옷, 둘째 좋은 옷도 아닙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라. 우리가 회개하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힙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겨 옷을 입혔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벗겨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혈로 씻어서 만든 죄에서 영원히 용서받은 의의 영광이 찬란한 의의 옷을 주님이 갖다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죠. 우주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게 되면 이 옷 입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옷 없이 인간이 짠 더러운 옷을 가지고 걸레와 같은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주님이 예수님만 해주는 것입니다. 반지를 끼워라. 반지는 여러분 자식된 증거입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자식이 낳으면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그 애 이름을 적어서 반지를 갖다 끼웁니다. 그럼 그 집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는 나갈 때 반지를 뽑아서 던져버리고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반지 간직해 왔다가 오니까 이 반지를 갖다 끼워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서 성령의 인을 쳐서 성령의 반지를 끼워주십니다. 그 반지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이방인도 아니요 남도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아들 보고 신발을 신겨라. 맨발 벗고 어떻게 했으니 발이 걸레와 같이 되었습니다. 신발을 갖다 신겨라. 종은 신발을 안 신지만은 아들은 신발을 신습니다. 밭에서 똑같이 일하는데 종인지 아들인지 구별 못할 때 신을 보면 압니다. 종은 신발을 안 신었고 아들은 신을 신었습니다. 신을 신지 않으면 가시밭 자갈길을 걸으면 발이 걸레가 되지 않아요.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 도움 없이 하나님 은혜 없이 살자면은 인생의 삶이 걸레처럼 찢어지고 파헤쳐지고 피투성이 되잖아요. 오늘 예수께로 나오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신발을 신겨라. 용서와 의의 신발을 신겨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신발을 신겨라. 치료와 건강의 신발을 신겨라.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신발을 신겨라. 부활과 영생과 천당 신발을 신겨라. 우리의 맨발 벗어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신발을 신겨주라. 우리가 이제 인생을 자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안 믿는 사람은 자력으로 인생을 삽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짐을 져 주십니다.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짐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신발인 것입니다. 은혜의 신발을 신겨라. 그 다음에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쥐염 열무도 못 먹는 처지에 있는 이놈을 위해서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 잡아라. 야, 저 병들고 빼빼한 송아지 잡아라. 저 돈 안 될 송아지 잡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무리 중에 가장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오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저 말라 빠진 그렇게 빼빼 마른 송아지 잡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한번 따라 읽으시죠.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 이게 우리가 이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는 것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며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시는 이런 행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골수로 살찌어서 의와 평강과 기력, 믿음, 소망, 사랑을 얻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착각을 하고 살 때는 자기를 잃어버린 자와 죽은 자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 때는 잃어버린 자요,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갖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면 죽었다가 살아나며 잃었다가 도로 찾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착각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를 경배하고 하나님 없이 착각을 하고 살 때는 잃어버린 자요, 죽은 자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 죽은 자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고 나오면 잃어버렸다가 찾은 자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짠 의의 광명난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가락지를 끼워주어서 아들 된 것을 확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신발을 신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광과 축복의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하나님도 즐거워하고 천사들도 즐거워하고 우리들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서 돌아오. 우리 주님께서 나한 자식을 손을 내밀고 기다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우리는 앞다투어 뛰어서 주의 품에 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탕자와 같이 큰 착각 속에 살고 있고 살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없이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거짓 주인 노릇하다가 아버지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고통과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러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 많은데 우리는 깨닫고 아버지께 나올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는 결코 주인도 아니요 우리는 스스로를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 다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시옵소서. 주인 의지하고 주인 쳐다보고 주인 섬기며 사는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시고 품꾼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신발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 잡아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이니 그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릴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은 마음의 실체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하시는 믿음이란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계획을 세워 놓으실지라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 헛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믿으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를 믿으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연 속에 계시된 하나님이 계십니다. 꼭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신 특별한 계시의 하나님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 자연을 보면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라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핑계하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런 핑계를 못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온 자연에 가득히 채워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무수한 별들, 찬란한 태양, 밝은 달빛, 그리고 흐르는 강물, 출렁이는 대양, 삼라만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가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완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행자가 사하라 사막을 건너다가 오아시스 곁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를 안내하던 마부가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 모래 위에서 무릎을 꿇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을 이 여행자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했는가 하고 마부에서 물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여행자는 비웃으며 하나님을 보았는가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 마부는 말하기를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줄 어떻게 아는가? 교육이 없고 이론으로 말할 수 있느냐? 마부는 그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여행자는 마부를 향해서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만물은 다 우연히 계신 거야? 당신 같은 무식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기도를 해도 우리같이 유식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네. 잘 자게. 그러고 천막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이 마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너무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에 일어나서 자기 낙타를 가지고 이 여행자가 자는 천막 주위를 수십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약대를 묶어놓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여행자가 자기 천막 주위에 약대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래서 그 안내자를 불러서 간밤에 낙타가 천막 주위를 돌아다닌 것을 보니 줄을 풀어놓았군. 그래서 이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낙타가 도는 것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네. 보지도 못하시면서 낙타가 줄을 풀고 천막 주위를 돌아다녔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껄껄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낙타 발자국을 가리키면서 봐, 천막 주위에 낙타 발자국이 이렇게 어지럽게 있지 않냐? 안 봐도 낙타가 천막 주위를 돌아다닌다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자 마부는 보십시오 하더니 손가락을 펴서 모래 위를 가리킵니다. 저 햇빛에 반짝이고 찬란한 사막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십시오. 이 오아시스에 저 솟아나는 물길을 보십시오. 저 푸른 나무를 보십시오.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아름다운 꽃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발자국이 아닙니까? 당신은 낙타가 천막 주위를 돌아다닌 것을 안 보고도 발자국이 있으므로 낙타가 주위에 돌아다녔다고 말하는데, 이 우주 만물의 이 아름답고 찬란한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손가락이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신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단 말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경이 앞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며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만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뛰어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바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하나님이 눈으로는 못 보았지만은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 대속의 은총이야말로 우리의 심정을 뒤흔들어 놓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청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쌓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시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담을 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또한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대속의 은총은 너무나 크시고 영광스럽습니다. 스코틀랜드 북부 지방의 깊은 계곡을 가로질러 높은 철교가 있었습니다. 그 철교 밑으로 푸른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철교 위에서 밑을 내려보면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른 아침 양치는 소년이 보니까 간밤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계곡 물이 넘쳐나서 다리가 떠내려가고 철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기차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년은 철둑 앞에 서서 옷을 벗어 막 휘둘렀습니다. 스톱하시오, 스톱하시오. 그런데 기관차는 보니까 한 양치기 소년이 철로 가운데 서서 막 옷을 흔들고 있으니까 나가라고 기적을 막 울렸습니다. 그래도 안 가고 계속 흔들므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기차를 세웠는데 그 양치기 소년은 기차에 갈려서 산산조각이 찢어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철교 앞에 기차가 섰는데 내려서 보니까 천길 밑 흐르는 강물로 철교의 거각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길로 철도가 없는 곳에 기차가 달렸더라면 그 탄 수백 명이 몰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기관차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목숨을 바친 양치기 소년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와서 보았습니다. 이 양치기 소년은 미처 피할 여가 없이 기차에 깔려서 그 몸이 산산으로 찢어져 죽었습니다. 이 소년 한 사람의 피값으로 수백 명 우리가 다 살았습니다. 이 소년은 우리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라고 해서 시분에 크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역할이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달려가는 그 앞길을 막은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지옥 가는 길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만이 우리를 소망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연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들 그대로 예수께 나와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지옥 가는 길을 막아주시고 천당 길을 환하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이외에 어떠한 계시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가 막힌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묵시를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그것은 다 거짓이요 사탄의 괴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계시나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야 되고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계시나 말씀을 뛰어넘은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묵시와 계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광막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은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과 교통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늘 날아가는 길을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지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란 허공을 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말씀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세게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이란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의 은총을 받아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늘 깨닫고 알아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전혀 모르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는 육신의 세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나 귀로 듣는 것이나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감각적인 세계를 완전히 뛰어넘은 세계가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심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성령께 의지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안내하시고 비춰주시고 가르쳐주심으로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언제나 꿈꾸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는 끊임없이 꿈꾸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높은 언덕에 올라오게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바라보게 하시고 난 다음에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바라봄과 믿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 되었을 때도 자식이 없다고 탄식할 때 하나님은 불러내어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헤아려 계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주었을지라도 그 약속을 통하여 꿈을 꾸고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24절로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광야에 나왔으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는 꿈을 저버리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꿈을 버리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버렸죠.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야훼의 말씀을 청중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제가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꿈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가 남미 선교 중에서 카브레라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과테말라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나에게 이런 간증을 해줬어요. 어떤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기도받으러 왔는데 한쪽 귀는 잘생겼는데 한쪽에는 귀가 전혀 없고 구멍만 뻥 뚫려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우리 애기 귀가 생기도록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가브리엘라 목사님이 자기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귀가 생긴 것을 바라보고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이 아기의 없는 귀, 여기 아름다운 귀파키가 생기고 귀가 창조된 것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간절히 해주면서 그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항상 귀를 만지면서 그 녀석 귀 잘생겼다. 귀가 없는데요, 없어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귀를 늘 쓰다듬으면서 그 녀석 귀 잘생겼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난 다음 그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또 기도하려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요만한 혹이 생겼더랍니다, 귀에. 그래, 목사님 기도를 받고 난 다음 내가 가서 늘 그 녀석 귀가 잘생겼다 그러고 쓰다듬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혹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혹에다 손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기에게 아름다운 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 아기의 귀에 아름다운 귀가 생긴 것을 바라봅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참 있다가 어린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혹이 아주 굵게 됐어요. 굵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브리엘라 목사님이, 하나님, 이 혹이 붙어 있을 필요가 됐으니까 부채 같은 귀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귀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을 뜨니까 이 혹이 팍 펼쳐져 가지고서 아름다운 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브리엘라 목사님 말기를 자기 평생에 그런 희한한 귀직은 처음 보았다고. 기도하는 동안에 그 혹이 펼쳐져서 부채처럼 귀로서 변화된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다는 거죠. 그는 꿈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만일 가브리엘라 목사님과 그 어머니가 꿈과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했더라도 그 어린아이는 귀 없이 평생을 지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오늘날 또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확신과 안심이 올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조금 하다가 말면 안 돼요. 마음의 확신과 평안이 와서 하나님께서 응답했다는 확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바라보고 믿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기도했으면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기도하다 말고 포기해버리고 손들어버리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믿다 말고서 그냥 손을 털어버리고 낙심해버리면 가나안 복지에 들어오려고 국경까지 왔다가 광야로 회진되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과 꼭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했습니다. 에레미야 8장 5절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물러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면 끝까지 그 길로 가십시오. 눈에 아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마음을 정하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여러분께서 꿈을 받은 대로 끝까지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그러한 사람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꿈을 갖고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는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꿈꾸고 기도하고 믿은 사실을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루어지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지금 없어도 있는 것처럼 내가 꿈꾸고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시인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었을 때 친히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말씀함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고 각기 열매 맺는 풀과 나무가 생겨나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이 나가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말씀은 이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에 새들이 생기고 물고기가 생겼습니다. 말씀하심에 각종 짐승과 곤충들이 땅에 뛰고 기었었습니다. 말씀은 창조적인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동물보다 위대하게 한 것은 인간이 말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동물들은 말하지 않잖아요. 인간은 말하지 않아요. 인간은 말을 통하여 창조의 능력에 하나님과 동참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험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여러분의 운명을 휘저어갑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생활 속에 나는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좌절한다, 나는 절망이다,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나쁘냐, 자꾸 그런 말을 하면은 말이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말의 위력은 바로 창조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성공적이고 승리적인 말씀을 늘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또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주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광풍을 잠재우실 때 예수님께서 노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광풍을 고요하고 잠잠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말씀의 창조적인 위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도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쳤다고 하십니다. 말씀 가지고서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 가지고서 병든 자를 다 고쳤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날 주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우리 환경에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둥병을 고칠 때도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들에 되었고 귀신을 쫓으실 때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 나왔습니다. 죄를 사하실 때도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물로 퍼부어서 죄를 씻은 것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주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손잡고서 달리다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난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상녀에 매여 나갈 때 관뚜껑을 열게 하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의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안말을 한 건 압니다. 안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한마디 하니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나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한 것을 우리 믿는 우리들도 할 것이라 하시니 우리도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인한다는 것, 내가 꿈꾸고 믿은 바를 말씀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위대한 창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입술로 시인해야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 되지, 속으로 혼자서 비밀로 아무리 믿어도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창조적인 역사를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시인하든 부인하는 것 입술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들이 내려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놓고 공중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자꾸 강요하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그 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도 부인되어 버리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시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로 우리가 묶였으며 입술의 말로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로 잘 알려진 스탠리 존슨 목사님은 긍정적인 믿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유명한 저술가요 선교사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존슨 목사님은 모든 일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 건강하게 살았으나 89세가 가까웠을 때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도 아니고 89세나 된 노인이 중풍으로 쓰러졌으니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개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존슨 목사님이 병원에 있으면서 간호사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존슨 목사님이 낮에도 잠자다가 깨든지 아침에 깨어있는지 스탠리 존슨 목사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이렇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본인이 마비가 되어서 말을 못하니까
본인의 말을 간호사들 보고 대신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낮이나 밤이나 스탠리 존스 목사님만 보면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그는 아멘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존스 목사님은 입으로 말하는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 그는 인도의 히말라야 산지로 휴양을 갔습니다. 목사님 그곳에서 계속해서 간호사들과 함께 합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한 결과로 89세에 된 노인이 중풍에서 완전히 나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라는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 고백하는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요 물을 유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 우리가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 믿음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르보닉의 여인의 신앙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려 싸우니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이 자식에게 주는 떡을 취해서 개에게는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들의 밥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하나 주십시오. 예수님이 여인아 내가 이 말을 했으니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에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잘못하면 귀신이 들어오고 말 잘하면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르보닉의 여인이 아직 이방인의 때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내가 이 말을 했으므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입술의 고백을 할 때 언제나 마귀와 전쟁을 거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와서 자꾸 낙심시킵니다. 마귀는 과거에 실패한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마귀는 불가능을 자꾸 기억나게 합니다. 마귀는 와서 자꾸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자꾸 회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치릅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도 마귀는 회방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도 마귀는 와서 너 믿음은 형편없다, 너 믿음은 약하다, 안 된다고 말하고 입술을 고백해도 웃기는 말 하지 마라,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자꾸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의 전쟁은 입술의 말로서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회방하는 귀신, 기도를 회방하는 귀신, 믿음을 회방하는 귀신,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는 귀신, 분쟁을 가져오는 귀신, 절망을 가져오는 귀신, 이 마귀와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쫓아내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를 이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대결하여 마귀를 쫓아내고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호하게 마귀와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모든 회방꾼을 물리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꿈꾸고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마귀를 쫓아내어도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남편이 너무나 박대하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그는 금식 기도원에 와서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사흘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 남편이 박대를 해도 그냥 얼굴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 나는 이미 응답을 받았다. 시간이 좀 걸릴 거랬으니 그제 나는 기다린다. 그건 인내했습니다. 남편이 성경을 찍고 교회 간다고 때리고 해도 그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미 이겨놓았다. 당신이 그래도 이미 나는 이겨놓았다. 시간이 문제다. 그런데 남편이 벌써 운전을 하는데 대형 사고가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뻔당했습니다. 남편도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들은 회생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뇌를 다쳐서 혼수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이 자매님은 남편을 간호하면서 얼굴이 싱글벙글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틀림없이 저 부인이 바람이 났구나. 남편이 이제 죽게 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서 얼굴이 싱글벙글이다. 그러나 그 자매님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남편이 안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흘 금식할 동안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고 하셨고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으니 우리 남편은 절대로 뇌진탕을 당했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는 그래서 입술로 시인했습니다. 전혀 가능이 없다고 하는데도 우리 남편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은 살아납니다.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싱글벙글 할렐루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살아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 그 병상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성실하고 훌륭한 성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참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난 다음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하지 못하고 빨리 당장 하면은 일을 그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야외를 앙망하고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눈이요 귀요 마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신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갖지 않은 이 위대한 믿음을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대수의 은총을 믿고 말씀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꿈을 갖고 기도하고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마귀와 싸우고 우리가 인내하면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다스리며 그리스도의 창조적인 역사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자시 않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속에 주신 믿음을 개발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